10월 17일 오후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굳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다는 것은 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것이 우리에게 종종 나타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의 태도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작은 태도의 차이가 큰 변화를 가져온다. 태도는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고 누군가가 사람들 간의 차이가 있는데 아주 작지만 그 차이가 실상은 거대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씨를 뿌렸을 때 나타나는 그 결실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종류의 밭이 있었지만 세 종류의 밭에서는 결실을 하지 못하고 하나의 밭에서만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실상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미쳤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길가밭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결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에 이 많은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기서 결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은 좋은 땅인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차등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되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30배의 결실은 30% 결실한 것이고 60배의 결실은 60% 결실한 것이고 100배의 결실은 100% 결실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정말 30%, 60%, 100%의 결실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수에 대한 강조법을 사용하셨는데 자주 언급한 그들의 말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30배도 100%이고 60배도 100%이고 100배도 100%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의 결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씨는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30, 60, 100은 100%의 결실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저주에서 벗어난 완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저주에서 벗어난 생명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배, 60배의 결실은 어떤 것도 아닌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땅이 좋아야 한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삶을 바꾸려면 듣는 자세를 바꾸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이 역사할 때에 죽었던 사람을 이렇게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에게 종종 나타나는 걸 봅니다. 구약의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마른 뼈들이 군대로 일어나는 것은 말씀으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말씀으로는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군대를 이룰 정도입니다. 정말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에게 상상 이상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은 대단한 능력이지요. 이 말씀은 외부적 장애와 방해물을 뚫고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실을 맺으려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됩니까? 좋은 땅입니다. 땅이 좋아야 합니다. 씨는 문제가 없지요. 모든 것은 땅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땅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세 종류의 밭을 피하면 됩니다. 하나는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이라는 것은 완악한 마음을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무관심,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자기 것으로 꽉 차 있는 상태, 이것이 길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길가와 같지요.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뿌리가 얕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감동을 받지만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그 속에 깊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너무 분주하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사라진 것, 이것이 길가밭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밭입니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그 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세상의 삶에 연연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마음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거나 마음이 갈라져서 혼란한 상태에 있으면 결단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 자신은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어떤 밭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어떤 설교를 들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들었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상태가 되어 있는가? 혹시 그렇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좋은 땅의 상태로 돌이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지요. 돌이 없고 흙이 부드럽고 잡초가 없고 가시덤불이 없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지요. 흙이 깊습니다. 깊이 있게 받아들입니다.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전 인격적으로 수용하고 말씀을 전적으로 말씀에 대한 위탁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수용적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전적으로 믿고요, 전적으로 위탁하는 삶의 모습이 그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말씀에 대한 태도,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낮게 평가합니다.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길가밭 같고, 나는 돌밭 같고, 나는 가시덤불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상당히 낮춥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자신의 어떤 모든 신앙 자체를 아주 낮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 상태와 상관없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좋은 땅이야, 좋은 열매만 맺는다,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신앙을 낮출 때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좋은 땅이라고만 생각하고 하는 것도, 그 착각은 무엇을 가져오냐면 신앙의 우월감을 가지면서 자신이 최고라는 교만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네 종류의 사람이 각각 존재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인가요? 두 번째가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네 종류의 밭을 이야기할 때에 각각 다른 종류의 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종류의 사람이 아닌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마음 상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평안한 마음 상태, 아주 좋은 밭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극을 하게 되어지면 확 달라지죠.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났을 때나 혹은 절망과 좌절과 낙담에 빠지게 되면 순식간에 돌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어집니다. 또 이것을 그대로 두면 길가밭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매일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만들라는가요?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열매 맺는 좋은 신앙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어가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러면 이 좋은 땅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자가 좋은 땅입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좋은 땅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는 좋은 땅을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을 건드린다는 것이지요. 이 깨달음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말합니다. 깨달음이 없는 자들은 되는 대로 삽니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또 좋은 땅에 대해서 누가는 또 달리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도덕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감수성이 있고 진리에 대해서 열려있는 태도를 가진 마음을 말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듣고 지키는 자, 이 누가는 들었으면 지켜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최고의 신앙인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의 자세, 이것이 듣고 지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끝을 맺으면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천이 없는 것은 공허함으로 끝나고 메아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천이 없는 삶은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실천이 되지 않을 때는 그것은 공연물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삶에 적용되면 놀라운 활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샘솟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작은 몸부림이 있지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다는 것은 내 이해를 넘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를 사로잡는 것, 그것이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겁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을 아시지요?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옆에 있는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담장 밖에서 듣는 노래소리가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렇게 노래 불렀어요. 그 말은 라틴어로 집어서 읽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급하게 서재에 가서 성경을 탁 펴서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4절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어거스틴이 여기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에 급속하게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은혜의 본물이 터졌죠. 쉽게 말하면 은혜의 급습이 일어났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 전체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이 된 것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뜨거움과 말씀에 대한 실천으로 자신의 과거의 삶을 모두 청산했던 것이죠. 말씀은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어거스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내 안에 사로잡히게 되고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결실로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결실이라는 것은 성품의 변화를 말합니다. 결실은 성품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성품의 변화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성품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다, 신앙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리스도의 삶이 뭡니까? 성품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품의 변화, 이것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나타나는, 달라지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는 삶 자체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달라지게, 서서히. 이 성품이라는 것은 담는 그릇입니다. 만일 그릇이 깨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거기에다가 좋은 것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말씀을 듣고 지키어 산다는 것은 그 내적인 열매, 성품의 열매가 맺혀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열립니다. 왜 삶이 열리지 않느냐? 아직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온전히 형성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져야 삶의 모든 것이 열립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성품 변화로 나타나겠지요.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 항상 싸우고 욕심 부리고 자기 것 챙기고 그러면 좋은 관계 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매는 성품의 변화로 일어납니다. 이 관계, 이웃관계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항상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비참한 존재,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쓸데없는 버려진 인생으로 살아간다. 그것은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이 관계의 회복, 성품의 변화를 통하여 일어난다는 겁니다. 삶이 이럴 때에 역동적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좋은 능력이 생기고 기쁨과 의욕이 충만해집니다. 반대로 관계가 꼬이면 그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살아갈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고 결실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실은 결국은 영혼의 회복으로 일어납니다.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나 한 사람의 영혼의 회복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의 영혼의 회복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갈수록 넓혀지고 커지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겠지요.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파도치면 얼굴에 생명력이 왕성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왕성하게 내 안에서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좋은 땅, 열매 맺는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마음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돈에 생명 걸지 말고 말씀에 생명을 걸어보라는 겁니다. 말씀에 생명을 걸면 우리가 삶이 완전히 새롭게 열린다는 겁니다. 말씀에 생명을 건다는 것은 모든 일상이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요. 또한 항상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말씀에 응답을 받는 그런 습관을 가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고 내 삶의 모든 구조, 체계가 말씀 중심으로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말씀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 머물기만 하면 내 삶의 놀라운 열매들이 갈수록 열려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